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언약을 승계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그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갱신하셨고 또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출애굽기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지는 그런 시작을 보여주고 그런 인생의 과정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출애굽기 묵상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며 또 각기 아들들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시대, 그 순간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이며 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정말 겸손하게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충성되이 살아가며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김현우 목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바로의 이 태도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해요. 다른 왕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번창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영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지혜라고 해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앞으로 있을 문제들을 대처한다라는 그 명목 아래서 어렵게 하는 것, 그거 지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얻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또 귀순 의사를 밝힌 그 어부들을 갖다가 이 북한에 보내는 거, 그거 지혜 아닙니다.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더라도 생명은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같이 살지 말고요. 오늘 하루 시브라와 부하같이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용되는 도구가 되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고상한 척, 지혜 있는 척 하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주의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로의 영아 사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낙태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죽이는 데에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는요, 이 애굽의 왕이니까 지혜롭게 해서 영아들을 살인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자기 결정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낙태에 반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낙태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결정권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 시대에 자기 결정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그 시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로 죽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살면서 생명을 살린 산파와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